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작년보다 덜 더워서 많은 비승을 하고 귀경을 하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향을 찾고 또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집안도 사실은 예수와 거리가 먼 집안 아니었습니까? 우산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제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 추석 즈음에 늘, 설 즈음에 늘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럴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그런 기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있는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25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입을 것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직전에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 24절 말씀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19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문제부터 24절까지 다 받을 수 있지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마음 문제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염려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염려하다 이 말씀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이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이유, 즉 염려의 본질과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왜 우리가 마음에 나누어지고 흩어집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왜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집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지요. 그리고 이 불안의 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장군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성도는 사단의 농락에 동조되어서 의식주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을 분산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문제,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오늘 이 염려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태동되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염려하십니까? 가족 아닙니까? 자녀, 자신, 친척, 이웃, 좀 더 나아가면 사회, 세계, 나라, 그 범위는 끝이 없지요. 그러나 그 많은 염려의 근본적인 주제는 뭡니까? 결국은 그것들과 관련된 안녕과 의식주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역량과 정성을 거기에 온전히 쏟는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했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녕한 삶,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 점은 다른 종교에서도 예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했기 위한 것이죠. 용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칠고 단순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합니다. 좀 더 건강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와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방황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된 영생의 가치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이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묶여 살아가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애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때는 믿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니고 얼마간 아니 상당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부처님보다 혹은 다른 종교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분이 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나의 삶을 더 보장해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림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한 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분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으며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와 복됨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멈춘 채 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교회의 전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서 비롯되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의 필요가 어지간히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충족과 풍요함이, 오늘의 안녕이 결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염려 중에 태어나서 염려하며 살다가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온전한 실상 중,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염려가 불안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이 불안 때문에 사람은 순간순간 생명과 몸에 대한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이 염려는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세 가지 주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 집약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장면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저는 반복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제안이나 권면이 아닌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는 정말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와 주권의 문제는 깊은 관련이 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염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함이다. 성도의 염려 여부와 그 깊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이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주권과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신뢰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감사항동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영성이가 또 한 번 성경을 일통했는데 이제 몇 독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14, 15독 정도 될까요? 그런데 단순히 몇 독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영성이가 감사 헌금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었습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이고 다시 깨달아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한 전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성이가 저에게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성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젊음의 시대 때 젊은이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감사한금에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성이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이제 그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이지요. 강조컨대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드러내는 모든 역사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공간적인 배경과 수많은 인물과 사건은 그것이 주인이 아니지요.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핵심 주제, 여기에 담긴 모든 사건과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역사를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자유와 근동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결코 임의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기분이나 적극적으로 당신의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언제나 당신의 성품에 합당한 일관되게 완전하게 당신의 거룩한 뜻과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면서 시공간의 역사를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계속 엮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그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는 존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성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순간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의 안식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그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인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며 인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염려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쳐와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요셉과 다윗의 삶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연해 보여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불안 때문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놀라운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증거하며 드러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인내할 자신이 없습니까? 인내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붙드는 것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주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왜 동일한 주제를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런 주제를 한 번 덮고는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기 쉽지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 그래, 염려하지 말랬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넘어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장면과 스펙트럼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백성,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지요. 우리를 향한 굉장히 도전적인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얘들아, 나를 믿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먹는 음식 문제, 입는 의복 문제, 그거 걱정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던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몸 그 자체의 중요성을 부각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음식과 의복은 사실 그 생명과 몸을 지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신 듯 합니다. 너희의 생명과 몸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바로 내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가 말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뒷짐만 지고 이제 너희 삶은 너희 마음대로, 그리고 나는 너희 삶을 책임지지 않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신론적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끝까지 성도의 근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선한 뜻대로 예정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립니다. 강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불필요한 염려를 깨뜨리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한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어떡할까? 어제도 제가 장시간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책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가장 내 몸에서 중요한 바깥으로 드러난 이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곧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발입니다. 이 눈의 중요성을 지금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눈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과 같이 발과 같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우회적인 책망이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은 여러분의 손을 얹고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답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경험한 역사를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풍족히 누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지금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평생 부족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은 내 현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 있을 줄 몰라도 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개념과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풍성히 누릴 때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상기하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비교해서 가장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통하다, 이 말씀과 함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번성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 잘 된다는 뜻, 잘 된다는 내용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이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것이 형통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펼치는 일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거, 그러면 망하지요, 망하지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또한 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중에 하나지요. 사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음,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형통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면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많이 한 오멜만 거두어야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오멜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오멜, 그들은 하루에 한 오멜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기에 또한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견지하면서 염려의 늪에서 빠지지 말고 헤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건히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100년 아니 200년이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염려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한 오멜만큼 많이 거둔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다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게 거두었다면 부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비롭게도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나안 백성들은 가지고 누리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부족함 없이 대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늘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한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안식과 또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뜻도 분명히 있지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많은 왕권과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갑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비와 해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놓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세상적인 방식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게 됐습니다. 뭘 예수님께서 하랍니까? 공중의 새 한번 보라. 이 보다라는 말은 그냥 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다라는 말은 깊이 thinking하고 숙고하고 묵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이가 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단지 눈으로 보고 서쳐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봄의 역사입니다. 바라봄의 역사.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봄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 습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사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보셨는가. 공중의 새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날아다니네 라고 룩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메디테이션 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염려겠습니까? 단지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려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삶 속에서 풍성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